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강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개종을 했을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옵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환영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과 헷갈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네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지금 거기서 흔들리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여기 같이 다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웬일로 답이 나왔어? 답이 안 나왔으면 내가 한마디 치려고 그랬는데 답이 나와서 넘어갈게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쳐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똑똑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삶은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사는 형제들 아니냐. 너희들은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 속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냐,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왜 깊이 생각하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confession입니다.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네들이 고백하는 것, 지금 당신네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아파스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사도시라 그러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모세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사도라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이끌어와라 할 때 이 부름을 받고 나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도가 지금 모세가 사도였지만 예수님이 그냥 부르심만 받고 간 거는 아니라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받은 걸 전달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받은 메시지만 똑바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하지만 백성들이 안 믿겠다 그러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그냥 대항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나도 모세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계였으나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은 그 의미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다 간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 아까 말씀대로 율법을 전파했으나 그걸 준행하고 준행 안 하고 하는 것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율법과 이 은혜와 진리인 복음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세세한 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냥 전파만 하고 끝이 났지만 결과를 책임지고 결과의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도 중에서 다른 사도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지금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믿는 자가 주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실로암 사건 아시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눈을 하고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소경된 게 누구예요? 이게 부모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설은 그릭 단어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이 눈먼 소경이 주님의 그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붙이고 가는 이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고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니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이 씻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띄워주시지 않는데 인간이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띄워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빠졌네요. 믿는 자, 이 모든 믿는 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믿는 자라는 것이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초점이 뭔 것 같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우리는 보통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가
초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해버리면은 믿는 것이 초점이 되면 믿음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율법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선포가 됐을 때 믿고 안 믿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율법적인 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또렷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신앙이 흔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항상 흔들립니다. 왜?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나 믿습니다 했겠죠. 어려웠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팩트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길을 끊어가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모르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가 정신없는 삶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 메리트, 나에게는 아무 장점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죠. 자꾸 내세우고 싶죠. 내 목소리도 들리고 싶고 내세우고 싶죠. 근데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쭉 죽을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지파를 택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편 쪽에도 서야 되고 인간 편에도 서야 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도 하나님께 설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발에다가 그 방울을 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줄을 매가지고 발목에다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그러면 들어갔다가 아무 소식 없으면 밖에 있던 사람이 줄을 당겨봐가지고 따랑따랑 하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도 서야 되는데 인간 편에 서려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걸 하질 않으신 거예요.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몸을 빌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멸시.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추운데, 베들레헴 그 추운데 태어나셔가지고 마옥간에 누우셨다가 온갖 상황, 또 이민도 가셨다가 도망갔다 또 오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분입니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하나님이셨던 분이 안 오셔도 되는데 인간 편에 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맛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도 되시고 인간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완전한 화목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와닿지가 않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뭘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모르셨겠어요? 이 인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처절하게 다 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아픈 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플 때 제가 좀 이게 만성 이 전립선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는 정말 고생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쪽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소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고 나오면은 막 불타는 이 신경이 다 이게 막 아무도 경험 안 하셨나 봐요. 동요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새벽 2시간마다 깨요. 어떤 날 1시간마다 깨고. 근데 가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나오지 않아. 와, 이게 죽을 지경이야. 지옥 맛이구나. 와,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다행히 항생제가 좀 들어서 지금은 좀 좋은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뛰쳐나가면은 저 양반이 좀 가야 되는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상황. 근데 제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찔린 거, 장에 찔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멸시당하면서 그 모욕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옹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오. 인간이 내가 갔다 와봤더니 이렇게밖에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해주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아까 이 교회 지력의 말씀처럼 심판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은혜로 쫙쫙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삶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희 집에 저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언제 마음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하나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막 컴플레인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 야, 이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해야지 일의 확률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이거 케이블도 바꿔야 되고 모터도 바꿔야 되고 뭐 하려면 200만 불은 좋게 듭니다. 200만 불을 투자해서 컴플레인을 자기해야 되느냐. 근데 한 사람이 있다가 그 200만 불 들기 전에 벽마다, 엘리베이터 서서 기다리는 벽마다 거울을 한번 붙여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는가 봅시다. 그 거울을 쫙 다 붙였대요. 그 높은 빌딩에. 그랬더니 컴플레인이 싹 없어졌대요. 거울을 달아놨더니 다들 거울 보느라고 자기 입에 따지고 쳐다보고 루즈 칠하고. 사람의 마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발상으로 인해서 200만 불을, 물론 거울값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200만 불에 그걸 세이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은 상한 마음 갈 때 같아요. 어떤 때는 좋았다, 나빴다, 생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걸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뚜렷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본들이 불평하고 엘리베이터 왜 빨리 안 와?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약속.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얘기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집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그저 맡겨준 것만 감당하면 됐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간섭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당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간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도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 열릴 때 이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성전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쫙 보이게 만드십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이룰 때가 지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 소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소망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랑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나 너무 잘 됐어. 나 병 났어. 나 승진했어. 나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자랑의 내용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줄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그게 뭔데? 보내주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데까지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야. 대제사장이시다. 주님께서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양쪽을 전부 다 세리파이 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어. 이걸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자랑 안 하시나 봐. 자랑했으면은 피식피식 웃을 텐데 할 수 없지. 그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를 자랑하겠어요? 자랑도 안 하는구나. 참. 자랑하는 게 하나도 뭘 자랑해요 그러면 사는 동안? 예수? 아니죠.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의 그 내용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요. 이제 저희들 들었습니다. 믿음의 도리이신 우리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